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위에 번제의 나무를 올려놓고 또 그 나무 위에 이제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10절을 보니 칼을 들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잡으려고 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 순종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는 절대 순종의 신앙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은 인간의 나약함마저도 묶어두는 순종이다.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감정, 인간의 욕심, 인간적 생각을 그 안에 다 묶어두는 신앙이다. 인간의 나약함마저도 묶어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결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카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에 유일하게 사용됩니다. 뜻은 뭐냐?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그 제물을 꽁꽁 묶어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드라고 하는, 결박하다라는 뜻은 제사를 바치기 위해 이 번제물을 꽁꽁 묶어두다. 아카드, 꽁꽁 묶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아브라함의 절대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아카드, 꽁꽁 묶다는 것은 그 반대로는 풀 수 없게 된다, 되돌릴 수 없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카드, 이삭을 꽁꽁 묶었을까? 그냥 묶어만 놓아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자신의 순종을 왜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을까? 실제로 이 표현의 뜻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꽁꽁 묶어서 아카드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저 이렇게 순종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님께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카드 꽁꽁 묶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아브라함도 인간이기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조금이라도 인간의 감정, 인간의 연민이 느껴져서 아들을 풀어주고 도망가게 놔두게 하는 이 나약한 인간의 판단을 할까? 자신의 그 나약한 인간의 생각, 감정, 인간적인 그 모습, 그것을 사전에 막고 묶어두기 위해 아카드, 꽁꽁 묶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곳에 쓴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표현으로 아카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우리 인간적으로는 수용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또한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제게 시험하시고 명령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든 우리는 어찌됐든 그 시험과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약한 우리 인간은 100% 순종할 수 없는 그 죄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감정과 그 연민의 그 약한 인간의 본성을 알기에 아브라함은요,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카드 꽁꽁 묶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에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려고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과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과 연약함, 죄와 실수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두고 버리기 위해서
그 아카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아들 이삭을 꽁꽁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 목회는 특수 목회, 오지 선교랑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사용하는 예화가 코끼리의 눈물이라는 예화를 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 기독공부에서 연재로 이민 목회에 대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서치하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코끼리의 눈물이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끌고 와서 여러분, 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도록 하면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와서 코끼리에게 뭐라고 또 여러 일들을 했는데도 코끼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민교회 목사인데, 내가 이민교회 목사야. 그 얘기 한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 다음 제안을 합니다. 코끼리가 소리내서 펑펑 울도록 만들면 상금을 주겠다.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해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펑펑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했던 이민교회 목사가 다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 코끼리가 다리를 들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야, 이번에 너 나랑 미국 가서 이민 목회 볼래? 그랬더니 그 코끼리가 다리 들고 펑펑 울더랍니다. 그렇게 이민 목회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민 목회 힘든 것에 고분분투했던 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교회가 부침이 많았고 그분도 삶 자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목사님. 저도 동일하게 이민 목회 어려움을 갖는 상황에서 그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든 이민 목회 어떻게 버티고 참아내십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 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렸어. 난 죽으나 사나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 살아도 여기 살아야 되고 죽어도 여기 붙여야 돼.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도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그 개척교회 열심히 목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돌아오는 다리는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연동교회 오면서는 이민 목회하듯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연동교회 온 저는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마음으로 목회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카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마음, 내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은 모두 다 내려놓고 그 모두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꽁꽁 묶어둔 것처럼 그렇게 저도 그 모든 것을 묶어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절대 순종함으로 목회를 해야겠다. 저는 연동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다리 불태우고 이곳에 모든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청춘을 바쳐 나아갔을 때 그 아카드, 절대 순종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절대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목회자 하나 바꿔놓고 저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겠지, 교회 잘하겠지, 교회 역사와 전통 잘 이어가겠지, 남일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아카드,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 모든 것을 꽁꽁 묶어두고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 그렇게 연동교회 부흥을 이뤄내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영광의 때를 사모하며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야망, 우리의 세상적 욕심, 인간의 나약함, 나의 실수와 문제, 내 죄악을 아카드 꽁꽁 묶어두고 하나님 앞에만 절대 순종하는 우리 연동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절대 순종은 순종의 마음을 부어드리는 신앙, 순종의 마음을 부어드리는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카드 꽁꽁 묶어두는 자의 주체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아카드 꽁꽁 묶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이삭이 그렇게 자기를 꽁꽁 묶는 아버지를 대항해서 그 결박을 못 풀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삭은 아버지의 결박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카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아카드 꽁꽁 묶는 것에 그대로 동의하고 수용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에 자기의 순종을 더 얹어서 순종에 순종을 더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저희도 새벽 기도 끝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 YBS 성경 공부를 합니다. 빌립보서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서를 향한 그 마음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연보를 보냈습니다. 그곳에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로 후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부어놓은 그 제단, 믿음의 재물은 연보를 얘기하고요, 그 가운데 섬김은 기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너희들이 그 제단 위에 그 연보와 너희들의 그 신앙을 그 위에 올려놨으니 이제 내가 전제, 그 재물 위에 내가 부어지는 포도주, 부어주는 기름이 되겠다. 제단 위에 쌓는 그 재물의 또 다른 재물이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얘기한다. 빌립보 교회가 올려놓은 그 믿음의 제단 위의 제물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겠다. 바울의 피, 바울의 생명, 바울의 그 목숨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 그 빌립보 교회의 제단과 그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모으겠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제사를 기쁨과 감사로 바울은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제물 위에 자신을 제물로 얹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오히려 나는 기쁘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런 절대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순종하고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갔을 때 저희들은요,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재단합니다. 아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말 많지요.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때로는 재단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면 믿음의 재물과 그 섬김 위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나도 그 재물 위에 내가 재물이 되겠다, 내가 관제가 되겠다, 내가 기름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헌신과 섬김, 수고와 희생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발맞춰 나아간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순종에 순종을 더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절대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가시켰고요, 더 큰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카드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순종도 얹어 놓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이 특세를, 또 이 신앙 사경회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저는 늘 골고다의 언덕을 걷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거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것은 그 주님을 믿고 주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절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절대 순종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십시다. 인간의 나약함, 사적인 감정과 생각을 아카드, 우리 신앙 아래 꽁꽁 묶어두어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자들 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삭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에 그대로 나의 순종을 부어들여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번 사경에 절대 순종의 열매를 맛보는 시간, 그리고 이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의 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카드, 나를 꽁꽁 묶어두며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 오직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